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언제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사실. 또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TV에 보니까 어떤 남자 연예인이 나왔는데 참 큰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힘든 일을 만나고 또 가족에게 버림받고 더 일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그렇게 빠져가는데 그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끌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 남자 연예인이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그를 대신해서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대신 알리기 시작하니까요. 처음에는 그 연예인을 비판했던 여론들도 바뀌기 시작하고 그를 감싸기 시작하고 기적같이 그 큰 좌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날은 그가 계속 봉사를 가던 고아원의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칫 불행한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돌아봤대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를 돌아봤더니 그 행복했던 순간마다 누가 있었느냐? 그 남자 연예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 연예인이 베풀어준 그 사랑 때문에 자기들이 행복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행복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장성할 수 있었다고, 그 덕분에 자기들이 잘 자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베푼 선한 영향력이 다른 이들은 물론이고 자기가 어려울 때 그 스스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저희 아내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도 많이 나고 무엇보다도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목사라고 하면서 저 정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남격교회 성도님들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천국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생의 목표, 방향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처럼 천국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네요.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요 웬만한 사랑이 아니면 쉽지 않은 겁니다. 자녀와 부모, 가족이어도 힘든 일이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인데 생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참 특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처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참 특이한 삶이죠.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사가 이미 그가 태어날 것을 예견하면서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 기뻐서 뛰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천국과 복음을 전파하면서요, 광야에서 양털 옷과 메뚜기와 양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엘리야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인데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호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일생에 걸쳐서 또 그의 모습까지도 하나도 빠지는 것 없이 누굴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분명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뭔가 특이하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보자마자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을 사모하는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면요, 누가 봐도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보일 수밖에 없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요, 누가 봐도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지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 누가 봐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이고 있느냐? 오늘 그 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내 보이는 모습, 내 말하는 말, 내 대하는 태도, 내 삶의 목표까지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모습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 나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 내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소망이 천국에 있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있습니까? 이 목표를 잘 정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회개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늘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 세례 요한은 가문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가문이 아니라 잘 나가지 못하는 가문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가문은 잘 나가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좋은 가문에서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 나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이 나왔다면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친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럼 친해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몰려옵니다. 이건요, 그를 막 음해하기 위해서 몰려온 게 아니라 친해지기 위해서 화해의 제스처, 호의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걸 받아주었다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받아주었다면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력들, 세례 요한의 이 정치적 기반들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잘만 받아주면요, 잘만 대해주면요,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거 눈 감아주고 그 사람들이 좀 실수한 거 덮어주면요,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꼭 할 말을 합니다. 상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상대가 원할 때는 해줄 수 있지만 원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했다는 거예요. 부패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왕이었던 헤롯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지없이 지적하고 욕설을 퍼붓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이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저도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싫은 말 잘 못하고 잘못된 거 보고도 말 못해요.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회개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회개할 때 비로소 회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내가 정죄할 때마다 더 무서운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었다. 세속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를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을 대비하는 이들은요, 내가 먼저 거룩해야 돼. 내가 먼저. 그리고 그 거룩함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도 이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본가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댁에 부평에 다녀왔는데 웬일로 어머니가 월드컵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가나전이었죠. 그날에 가나전을 봐야 된다고. 근데 이제 본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니까 못 보겠다고 그렇게 막 하시면서 막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소한 모습이길래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시냐고, 뭐 국가대표 아는 사람이라도 있냐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더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충격적인 일이어서 왜 이렇게 응원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월드컵에서 이겨서 유명해져야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단순히, 저는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니까 2002년도에 즐겁고 신났었으니까 그냥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겨야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부끄러워지면서요. 야, 얘가 목사인데도 왜 가끔 어머니의 말씀에 이렇게 쩔쩔매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제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말씀 읽으시고 매일매일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회개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삶의 하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세워져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회개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회개를 말하지 못합니까? 왜 말해야 될 때, 빛으로 드러나야 될 때, 소금으로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내가 거룩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못했고 내가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마 내 입으로 내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전도자가 회개를 말하지 못하면, 복음을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요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다른 이에게 거룩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정말 거룩한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겸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회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보실까? 이 세례 요한은요,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겸손히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였느냐? 광야였어요. 광야가 어디죠? 우리 동네로 따지면 저기 12선녀탕 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옆으로 쓱 빠져들어가서 저 숲속 깊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세례 요한의 복음은 거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가 광야에서 전했겠습니까? 그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듣는 사람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다 무시해요. 다 비어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다가 보면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참 어리석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참 누가 대우해줬으면 좋겠고,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요, 왠지 말하기도 껄끄럽고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우받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따지면요,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았고 일찍 그 생을 마무리해도 괜찮았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하게 신앙생활하고 교만하게 복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의 핍박, 조금의 어려움, 조금의 서운함에도 금방 돌아서고 포기합니다. 그건요 사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는 광야가 아닌 곳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든지 심지어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6강에 걸려있는 포르투갈 경기가 있던 날 밤이었습니다. 날 밤에 사무실에서 당회 준비를 하고 집에 갔더니 한 골 먹혔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틀렸다. 그리고 너무 자자. 그리고 TV를 끄고 잤습니다. 참 부끄럽죠.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긴 거예요. 야, 나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재방송을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한 명씩 꼭 그러더라고요. 야,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버티자. 야, 정신 차리자. 조금만 더 뛰자. 힘내자.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남들이 지쳐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외치고 나면요, 그 외치는 이들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시 힘을 내고 또 목표를 이루어 나가서 16강에 진출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 다시 잘하자. 우리 다시 힘내자. 우리 다시 하나님 사랑하자. 이렇게 외치는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사역에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의롭고 선하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목표가 확실하여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를 말하고 거룩하며 겸손한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세례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 또 새로 시작하는 내년 2023년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됨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목표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이르렀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모습은 그렇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다시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세례요한과 같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말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